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뛰며 우리의 정신이 또렷하여 일어나서도 주님을 먼저 찾고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보다 더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의 계절, 사순절이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사순절이 무슨 주님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이 날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뒤를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간 선진들을 기리며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믿음의 조상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락에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묻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모든 성도와 더불어 큰 영광을 올려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꾸로 다니며 빚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불의의 사고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직장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따라 귀한 노동의 가치와 대가를 얻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외롭지 않도록 또 서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 가운데 참 어려운 질병에 들어서 약으로도 또 여러 치료로도 참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 병이 중하나 하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치료의 과정이 놀라울 만큼 큰 효과가 있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은혜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또 죽어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를 향한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동안 십자가의 뒤를 따라간 믿음의 귀한 선배들과 그 선배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8절 말씀까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이제 성금요일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이 고난 당하신 날을 보다 더 기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금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다 더 많은 섬김의 일들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보냈거나 그냥 빈둥빈둥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훈훈하며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오늘 십자가가 없네요. 여러분, 그런 거 꼭 십자가를 들고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하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십자가, 우리의 마음의 하트가 중요한 것이죠. 자,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없이 부활로 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주시는 귀한 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오늘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더러는 받아들이고 더러는 믿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순절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연금되어 있습니다. 병사가 지키고 쇠사슬에 매여 있네요.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숙소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성과가 있을까요? 그의 말을 더러는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답니다. 뭔가 2%? 아니, 많이 부족한 것 같지 않나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이죠. 로마는 또 어떤 곳입니까? 땅 끝에 해당하는 복음의 종착지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복음 전파 역사 대단원의 종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일찍이 베드로의 설교로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파란만장한 여정을 헤치고 로마에 온 바울을 보려고 사람들이 콜로세움 같은 대극장에 밀물처럼 몰려들고, 바울은 신비스러운 다마스커스 체험을 간증하며 사자오를 토하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의 불길이 인걸불처럼 쏟아지고, 여러분 여기 인걸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다남은 장작이 막 이글거리면서 막 이글이글하는, 왜 시뻘건 숯같이 왜 이글이글 아직 불은 남아있는 그런 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가 발칵 뒤집히는 대부흥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사도행전의 활용점정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전도 장면은 지지부진합니다. 대중에게 복음을 증언할 작은 마당 하나 없고 사람들도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죠. 그래도 바울은 개의치 않는 듯 그저 무덤덤하네요. 드문드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자,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못한 선교를 자기들이 완성하겠다면서 액트 29, 그러니까 사도행전 29 프로젝트를 도모하기도 했죠. 미완의 사도행전 28장에 이어
완벽한 대부흥의 29장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장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누구의 선교 업적도 경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막힌 선교 전략과 성공 비법을 전수하지도 않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손과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보고 있기 답답하지만, 그러나 묵묵히 자기 소명에 진력하는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의 피날레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소명을 다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사도행전은 위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 십자가를 따라간 귀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접견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얻었던 바울은 이 일을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다행스러운 일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잡혀 있고 갇혀 있지만 바울의 영은 무한히 자유스러운 자유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은 자유롭지만 그들의 영은 무한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구속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은 로마에도 벌써 퍼진 것 같습니다. 로마에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기독교가, 예수에 대한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미 전해진 걸로 그렇게 교회 역사는 말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 바울의 이러한 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은 소문이니까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감옥에 와서 면회할 정도면은 그냥 시시콜콜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죠? 다 유력한 사람들, 뭔가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중엔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포, 같은 민족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이니까, 자, 바울이 이제 곧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크게 교회가 부흥하여, 이보다 더 바울이 그동안 전도여행한 것보다 정말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조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강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 믿어야 되겠습니까? 다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은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분명히 믿긴 믿어야 하고 좋은 거라는 건 알겠는데 마음을 그리로 주지 않습니다. 흔히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우진영 좌진영에서 많이 봅니다. 우파 좌파 서로가 서로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팩트를 두고도 나는 우파에 속했으니까 좌파의 팩트는 믿지 않겠다. 좌파도 이게 팩트임에도 우리는 우파의 팩트를 믿지 않겠다. 왜 그런 겁니까? 일부러 눈을 감고 일부러 귀를 막고 일부러 마음을 닫아 겁니다.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듣기 싫은 거죠. 정말 내가 이게 의심스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그들은 억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알아듣도록 유대인들이 참 훌륭하게 여기는 옛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꺼내듭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아주 너희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안 듣지. 근데 이방인들은 들을 거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너희들은 안 믿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보다도 덜 받고 너희와 같지 않았던 이방인은 더 잘 믿을 거다 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봐도 이 말씀은 참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이 잘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잘 믿겠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됐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거 봅니다. 때로는 참 목사의 아들들이 말을 안 듣고요. 처음 온 초신자들의 아들들이 더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의 아들들은 공부를 안 하는데 정말 돈 없는 아이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제가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들어야 할 자들이 안 듣고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수 있고요. 꼭 들어야 할 너보다 꼭 안 들어도 될 네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꼬집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또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으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모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의 이성을 따라, 여러분의 지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성령으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순절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의 귀한 기억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었다 살아난 희망으로, 정말 놀라운 설레임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성도들의 창화하는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벌써부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